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4장 9절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물었다고 했습니다. 첫째, 그 모세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고, 이를 통해 모세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둘째, 모세는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뿐만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로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의 증언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을 딱 이렇게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그간 궁금했던 게 여러 개 있었는데 그걸 그냥 다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모세의 질문에 답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모세에게 구원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18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좀 긴데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가겠습니다. 너는 가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할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애굽에서 겪는 일을 똑똑히 보았으니 이제 내가 애굽에서 학대받고 있는 너희를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그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당신께서 학대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실 것이고 그 후엔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에게 가서 할 말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3장 18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이 부분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장로들을 데리고 애굽 왕에게 가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이제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럼 모세의 요구를 애굽 왕이 허락해 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근데요, 이렇게 이제 아직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이 어떻게 할지까지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한번 보려고 하는데 출애굽기 3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노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애굽 왕은 강한 압박을 받지 않는 한 너희를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여러 가지 기적으로 애굽을 벌할 것이니 그 후에야 그가 너희를 나가게 할 것이다라고 일어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애굽 왕이 순순히 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기적을 사용하셔서 애굽 왕을 벌하실 것이고 결국 애굽 왕이 굴복해서 이스라엘을 보낼 것이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요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벌하세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애굽 왕은 그랬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좀 우습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당신을 예배하게 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 불순종한 거예요? 이 애굽 왕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뭐 이런 거죠. 자기를 위해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예배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부려야 되는데 뭐 이거 며칠씩 가고 뭐 예배하고 그러면 이제 이 공기가 늦어지잖아요.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자,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애굽 왕처럼 하나님의 뜻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려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애굽 왕처럼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을 막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의 상사가 더 많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때로 우상을 섬기는 가까운 지인이 신앙적인 이유로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가 여러분을 예배자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지금 보면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그런 사람들을 벌하세요. 더 이상 여러분을 막을 수 없도록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치십니다. 왜 그러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막는 사람들을 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요 예배라고 하는 것에 국한해서 설명을 했어요. 하지만 이런 원리는 다른 하나님의 뜻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누군가 자기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때 그 사람을 벌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날 때 애굽인들의 물품을 취할 것이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3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날 때 애굽 사람이 은혜를 베풀게 하여서 빈손으로 떠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은혜를 입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건을 취해서 떠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각각 이웃에 살거나 자기 집에 함께 사는 애굽의 여인들에게 가서 은부치와 금부치와 의복을 요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 사람들에게 받은 것으로 그들의 아들과 딸들을 치장하라고 하셨죠. 근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노예로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주인한테 간 거예요. 그러고는 금부치를 주세요. 딱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그냥 그 주인이 애굽 사람들이 그 노예로 부리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 것을 다 내줄 것처럼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애굽 사람들의 마음에 무슨 푸근한 마음이 생겨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게 가능했던 것은 이 당시 전쟁이 그 인간들 간의 전쟁이 아니라 신과 신의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의 신들을 다 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럼 승전국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패전국인 애굽인들로부터 전리품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인들이 우리가 졌구나, 우리가 패전국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승전국인 그 히브리인들에게 자기 것을 다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는요,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애굽 왕을 직접 치실 것이라고 하셨고, 또 전리품도 챙길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까요?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인데요, 뒤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대답하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잘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는 그것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순종하려고 하는데 뭔가 문제가 될 만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먼저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의 왕궁에서 자란 이 모세를 같은 동족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고 또 나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해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면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려움을 먼저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모세의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면 모세처럼 미리 어려움을 예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의 태도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니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머릿속으로 예상되고, 또 주변 사람들도 어려울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는데,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거나 나 혼자도 감당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해서 기도하지 않는 분들 간혹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곤란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예상될 때 미리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지혜를 주시고 싶어 하세요. 다만 이 하나님의 지혜는 가만히 있어도 다 주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뭘 해야 되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따라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어떤 어려움이 예상되잖아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모세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어려움을 예상하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었는데, 하나님은 그때 어떻게 응답해 주셨을까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로 응답하셨습니다. 딱 한 가지씩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내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모세가 이제 지팡이입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땅에 던져 보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모세가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까 그것이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뱀. 진짜 뱀을 보고 이제 깜짝 놀란 것 같아요, 그죠? 모세가 뱀을 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의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뱀의 꼬리를 잡으니 그것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상황을 이제 쭉 여러분 들어보셨는데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마치 마술사 같은 거예요. 지팡이를 딱 던졌는데 뱀이 됐다가 다시 딱 잡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지팡이가 다시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반복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이런 어떤 능력을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이어지는 5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적을 보여주면 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난 것을 믿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지금 뭐예요? 어떤 기적이에요? 던지니까 뱀 되고 잡으니까 지팡이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간단하게. 근데 이런 기적을 보면 이스라엘이 믿게 된다고 하는데 아니 뭐 이거 뭐 대단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이걸 보고 뭐 믿게 된다고 하죠? 여러분 당시요 이 뱀 말이에요. 뱀은 애굽 왕이 자신의 권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택한 어떤 상징적인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의 왕관에는 뱀 형상의 상징물이 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라오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쓰고 있잖아요. 그 앞에 뭐가 이렇게 있는 게 기억나세요? 그게 뭐예요? 살모사 같은 뭐지 코브라? 아무튼 뱀이 이렇게 여기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뱀은 왕권을 상징하고 이 이집트의 바로 왕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자, 근데 그런 배경하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이 기적은 뭐예요? 모세가 애굽 왕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원하면 언제든지 뭐 애굽 왕을 지팡이처럼 보잘것없는 존재로 만들기도 하고 또 모세가 원하면 지팡이와 같은 애굽 왕이라도 언제든지 다시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 우리는 이게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누구라도 이 기적의 의미를 알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기적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과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나타나셨구나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응답으로 다른 기적도 행할 수 있게 해 주셨는데요. 자, 어떤 기적을 또 행하게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아멘. 자, 이번에는 이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의 손을 품에 넣어 보아라 하고 제가 이제 해보면 이렇게 이제 넣어 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이제 꺼내서 딱 보니까 이 손이 어떻게 됐냐면 악성 피부병이 들어서 마치 흰 눈이 덮인 것처럼 이렇게 허옇게 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너의 손을 다시 품에 넣어 보아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허옇게 된 그 손을 품에 또 넣었어요. 그리고 꺼내어서 보니까 손이 어떻게 됐어요? 원래대로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이게 이제 반복해서 할 수 있었겠죠, 모세는.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허옇게 피부병이 걸리고 다시 넣으면 깨끗하게 낫는 이런 기적을 모세가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어지는 8절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내가 하는 말을 믿지 않고 첫 번째 이적의 표징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이 두 번째 이적의 표징은 받아들일 것이다. 믿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럼 이 기적은 또 뭘 의미했을까요? 여러분, 당시 모세가 보여준 이 악성 피부병은요, 피부가 가렵고 아프고 또 어우러기 같은 발진이 생기고 신경이 마비되어서
침이나 바늘로 찔러도 아프지 않고 이게 점점 심해지면 그 피부가 아예 이렇게 문드러져서 떨어지는 그런 어떤 질병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질병을 한센병이라고 하는데요. 고대 사회에서 한센병은 불치병이었어요. 게다가 이게 전염의 위험까지 있었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가족들과도 떨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실제로 고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 병에 걸린다고까지 생각을 했는데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이 병이 치료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모세가 그런 질병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것을 보여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저 모세에게 임했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금 이 기적을 행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에게 임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게 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 번째 응답으로 한 가지 기적을 더 행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 어떤 기적이었을까요? 자, 한번 또 볼까요? 출애굽기 4장 9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그들이 이 두 이적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두 기적을 믿지 않고 너의 말도 믿지 않으면 너는 나일강에서 물을 떠다가 마른 땅에 부어라. 그러면 나일강에서 포온 그 물이 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왜 이걸 또 피로 또 만들었을까? 이게 또 무슨 의미일까? 이것도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이 나일강은 그 중앙아프리카의 그 고원에서 발원을 해서 지중해 쪽으로 흐르는 그런 강이에요. 길이가 한 5,600km 정도가 된대요. 뭐 이게 감이 좀 안 오시죠? 우리나라가 뭐 끝에서 끝에 뭐 한 1,000km 되나요? 근데 이게 5,000이면 왔다 갔다 몇 번 하는 거예요? 백두산에서 저기 부산 정도까지 왔다 갔다 굉장히 여러 번 해야 되는 거죠. 엄청나게 긴 강인 거예요. 이게 이제 장엄하고 웅장이 있겠죠. 정말 대단해요, 그죠? 그래서였을까요? 옛부터 이 애굽인들은 이 나일강을 오시리스 신이 준 물로 그렇게 여겨서 신성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일강은 그냥 단순히 물이 아니에요. 애굽인들의 신앙의 근원이었어요. 실제로 나일강은 애굽의 여러 신들과 관련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이 나일강을 있게 한 이 오시리스는 농업과 수확에도 관여한다고 믿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인들은 오시리스가 매년 홍수를 일으켜서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주고 풍성한 수확을 얻게 만들어서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신 그 아메누 뭐 이런 신이 있는데요. 이게 태양신 라하고 결합을 해서 신들 중에 가장 강한 신으로 여겨졌고 나일강과 태양의 힘을 관장하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신 가운데 소백이라는 신이 있는데요. 이 소백은 나일강의 악어를 상징하는 신으로 생태계를 관장하고 전쟁과 물자 수송을 담당하는 신으로 섬겨졌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더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나일강에 근원을 둔 신들이 막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나일강은 애굽인들에게는 신앙의 근원이며 신들의 거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나일강물을 피로 만든다는 것을 피로 만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피는 지금 여기서 죽음을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일강의 근원을 둔 모든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이 피로 지금 변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나일강으로 피를 만드는 그 기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모르긴 해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기적을 보고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했다고 여겨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승리, 모든 신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으로 등극하는, 어떻게 보면 인정받는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것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게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물 가져다 뭐 피 만들고 뭐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게 엄청난 의미가 있었던 거죠. 제가 지금까지요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뭐 그렇게 예상되는 어려움을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기적으로 대답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기적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도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렇게 됐어요, 그죠? 뱀을 제어하는 것을 통해서 애굽 왕은 단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대로 살고자 하잖아요. 그러면 두렵게 하는 대상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힘들게 하고 내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그 사람이 단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지금 그 자리에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낮추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지금은 뱀과 같이 두려운 존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지팡이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두려운 존재라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정말 두려운 존재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존재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이제 어려움이 막 예상이 되잖아요. 그럼 뭐부터 하라 그랬어요? 제가 기도부터 하라 그랬어요. 기도부터. 기도하면 가장 먼저 뭘 깨닫게 됩니까? 지금 이 사실을 깨닫게 돼요. 나를 두렵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존재할 수 있구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존재일 뿐이구나 라고 내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볼까요? 불치병을 제어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야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말을 듣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예상하여 기도하기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주변 사람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던 어떤 기적을 행하시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을 존중하게 하고 또 여러분의 말을 듣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대사로 그들 앞에 세우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만듭니다. 셋째, 나일강이 피가 되는 것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고 승리할 것을 확신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막 어려워요. 너 안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두려워요.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확신하게 하십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든 누구를 사용하시든 여러분이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뭐 맞이할 일, 막 내가 당할 일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기도를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승전가를 부르면서 기도를 마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응답이 예상되는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게 이제 그 모세에게 주셨던 세 가지 응답이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애굽 왕이 불순종하면 그를 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막으면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막았던 분들이 계시다면 속히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막지 않고 언제나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여러분 결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세는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듣고 그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될 만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었다고 했습니다. 혹시요, 기도하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자신의 능력을 믿거나 뭐 어려운 상황을 보고 뭐 안 될 거야라고 그냥 미리 판단하고 포기해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분들 계시다면 이 시간 돌이켜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여러분 눈앞에 어려움이 예상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딴 거 하시지 말고 그냥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피해갈까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모세처럼 해 주십시오.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순종하려고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대사로 여러분을 세우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승리를 확신하게 하실 것입니다.